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위요 제7일에도 성위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마태복음 제2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메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시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술렁대었으며 온 성에서 이 사람이 누구요? 라고 하니 무리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신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이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하며 외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분개하여 이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있소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어 거기서 묵으셨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들어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무리가 두렵다라고 하고는 예수님께 모르겠소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맏아들이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를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땅을 파서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노예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노예들을 붙잡아 한 사람을 심하게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을 죽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니 나중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하며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은 처참하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철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셨으며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신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2016년) 겨울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첫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 2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호박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시편 75편 6절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에스겔서 1장 4절은 폭풍이 북쪽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폭풍이 북쪽에서 오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75편 6절과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은 하나님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지리적인 용어로 북쪽은 보통 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위로 가는 것입니다. 북쪽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북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폭풍이 북쪽에서 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처, 곧 처소는 모든 영적인 것들의 근원입니다. 폭풍은 북쪽, 곧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폭풍의 근원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 호흡 또는 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루아흐는 바람, 곧 강력하신 영을 상징하는 폭풍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120명이 앉아있는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급하고 강한 그 바람은 강력하신 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강한 폭풍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영에 대한 상징이자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람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바람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람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불어오시는 것, 혹은 성령께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사람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바람은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폭풍도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항상 영적인 폭풍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은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사적인 마음과 불타는 영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러한 체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바람이 북쪽에서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존재에 불어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적인 폭풍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며 여러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폭풍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전환점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 폭풍은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안으로, 우리의 일 안으로, 우리의 교회 안으로 폭풍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폭풍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폭풍을 거듭 체험할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폭풍이 불어왔는지 말할 수 없지만 매번의 폭풍이 회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폭풍들은 즐거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실 때마다 그분의 영께서 강력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십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이런 식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습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잠언 16장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폭풍은 항상 구름을 동반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분명히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이 분 것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마찬가지로 구름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그분은 바람과 같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를 덮으실 때 그분은 구름과 같으십니다. 성령은 구름처럼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우리를 덮으십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의 구름은 그분의 백성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구름이 그분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바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오시지만 구름처럼 머무십니다. 그분은 구름처럼 머무시면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위에 들이우시며 우리를 품으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 자신께 속한 무언가를 산출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덮는 구름으로 예표되시는 덮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구름이 상징하는 바를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때 하나님은 그늘을 드리우는 큰 구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에 관해 바울은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던 구름은 하나님의 영을 예표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에 이르러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16절은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회막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백성은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과 그분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구름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에게 들이우십니다. 잠언 16장 15절은 왕의 은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은혜로운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름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구름은 바람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바람과 구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영적인 상호작용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부흥의 때에 영적인 상호작용을 체험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고 감동시키시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타락을 보게 하여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에게 들이우시며 우리를 덮으신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여 마치 천막처럼 우리를 덮는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하늘에 속하고 품고 그늘을 들이우는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는 품고 그늘을 들이우는 구름과 같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교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많은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자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올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바람과 구름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북쪽에서 오는 폭풍처럼 불어오시고 그늘을 들이우는 구름처럼 저를 덮으소서. 바람처럼 저에게 임하시고 구름처럼 저와 함께 머무소서. (2주 3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24장 17절.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 같았다. 신명기 4장 24절. 왜냐하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는 태워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자기를 감싸는 구름이 끊임없이 번쩍이는 불로 덮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 체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주님의 들이우는 임재가 우리 위에 머물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무언가가 빛을 내고 살피고 불태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빛남과 빛비춤과 살핌과 불태움 아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서 우리가 그릇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이 본 불은 하나님의 불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하는 것만 그분의 거룩한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으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러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로 죄들을 자백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존재에서 부패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태워져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방문하실 때 그분의 거룩한 불이 임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태우는 불은 우리에게 빛비춤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태우면 태울수록 그만큼 더 정결하게 되고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주님을 이런 식으로 체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에서 그릇되었다거나 어떤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릇되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교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정의 말을 받고 자신을 개선하려고 할지라도 내적인 생명에 관해서 이러한 개선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빛비춤과 살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빛비춤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기꺼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를 태우소서. 저는 아무데도 소용없고 오직 태워지기에만 합당할 뿐입니다. 오 주님, 저의 기질을 태우소서. 저의 의도, 저의 이기적인 목적, 저의 동기, 저의 목표를 태우소서. 이것이 내적인 생명에 대한 참된 체험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어오는 바람과 들이우는 주님의 임재와 살피고 태우는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는 폭풍처럼 오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때는 구름처럼 머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피고 태우실 때는 태워버리는 불처럼 살피고 태우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불어오는 바람으로서, 덮는 구름으로서, 태워버리는 불로서 체험한다면 참된 변화와 바뀜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에 의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워짐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불의 근원은 덮는 구름을 가져오는 부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불은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는 바람으로서 오시고 덮는 구름으로서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그분의 덮음 아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비춤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의 빛비춤 아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의 불태움이 필요함을 고백한 다음 우리의 자아와 옛 본성과 기질과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목적과 목표와 동기와 의도를 불태워 없애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주님에 의해 태워져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태워지는 것이 천마디의 가르침보다 낫습니다. 이 불은 우리의 교만뿐 아니라 우리의 겸손도, 우리의 사악함뿐 아니라 우리의 친절도, 우리의 증오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과 덮는 구름과 태우는 불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나는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이 불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태움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호박금과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우리를 태워서 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불어오시고 구름같이 우리를 덮으시며 불처럼 우리를 태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불에서 달아오른 호박금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불의 태움은 호박금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호박금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비는 그의 새번역 성경의 에스겔서 1장 4절 각주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 미지의 물질로서 금과 은의 혼합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호박금은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호박금은 다만 금이나 은만이 아니라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만도 아니고 어린 양만도 아니라 어린 양 하나님,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셨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짙은 녹색인 벽옥은 생명이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홍색인 홍보석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장의 이 그림들은 에스겔서의 호박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금으로 상징되는 신성하신 존재이실 뿐 아니라 은으로 상징되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금만이 아닌 호박금, 곧 은과 섞인 금이십니다.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덮는 구름을 누리고 이어서 태우고 소멸시키는 불을 통과합니다. 그 결과는 달아오른 호박금, 곧 빛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유쾌한 어떤 것입니다. 호박금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벽옥, 우리의 홍보석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호박금으로 상징되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과 같은 그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명예와 영광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호박금으로서 계신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십니다. 이 보물은 바람과 구름과 불이 가져다 준 산물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구름과 불을 통과하면 할수록 호박금이 더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 우리를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등이 필요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이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왜 등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 빛을 내려면 전기를 담는 전구가 필요합니다. 전구가 없다면 우리는 전기를 만질 때 감전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이 되시는 어린 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빛은 우리의 구속자를 통하여 비춥니다. 이 빛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만질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빛 안에서 행하기까지 합니다. 어린 양의 구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빛 비추시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은 전등을 갖고 계시고 이 전등은 곧 구속자이신 어린 양입니다. 등이신 어린 양은 매우 사랑스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빛을 나타내십니다. (2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 연속적인 순환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구름과 불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호박금이 더 많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 우리를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부는 바람과 덮는 구름과 순수하게 하는 불을 포함하는 영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는 달아오른 호박금,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이러한 네 방면으로 체험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포함한 그분과의 영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을 깨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구름이 그늘을 들이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불이 여러분 속에서 타올라 여러분의 타락함과 세상적임과 다른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밝고 아름다우며 고귀한 것, 곧 달아오른 호박금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의 결과로서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달아오른 호박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타락된 세상에서 살고 행할 때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나 다음 날 아침에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또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들을 자백하고 더러움을 처리하고 이어서 여러분 안에서 호박금의 빛남을 다시 누릴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큰 전환을 갖게 하는 강한 바람의 불어옴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환을 가질 때마다 주님에게서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에게서 은혜를 얻는 것은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의 문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얻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임재라는 품고 덮는 구름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불순한지를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 곧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태워져야 합니다. 태워버리는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달아오른 호박금이신 구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불이 우리의 약점뿐 아니라 장점도 불태운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타고난 선함과 타고난 미덕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상하고 높이 평가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리의 자백과 회개의 눈물조차도 주님의 정결하게 하심이 필요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구름으로 덮이며 불로 태워진 결과는 호박금의 빛나는 나타남입니다. 태워버리는 불을 체험할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구름과 불을 거치면 거칠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밝고 존엄하며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변형의 산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일하신 분은 사랑스럽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관을 씌워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쏟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얻고 그분은 우리를 얻으십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절.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들이 내게 보이니.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 모두는 영적인 바람과 들이우는 구름과 태우는 불과 달아오른 호박금에 대한 체험을 더욱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체험을 거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 곧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됩니다. 체험 안에서 우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빛나고 달아오른 귀한 보물로서 호박금의 영광의 이상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른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봉사와 교회의 사무적인 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교회의 상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상과 나타남,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의 이상들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북쪽에서 비롯된 이상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일과 행동 및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이상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지를 계시합니다.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 이외에도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상들 중에는 내생물과 높고 무서운 바퀴와 수정같이 맑은 궁창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양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실상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사용하여 자신을 묘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풀밭이 창조된 것도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수십억 종류의 사물들과 사람들이 있는 이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할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심오하며 제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든지 그것은 또한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엄청난 정도로 계시되셨고 우리는 그러한 정도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누림이 그분의 증거가 되며 이 살아있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계시가 됩니다. 먼저 그분께서 계시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누려 그분의 증거가 되며 결국 우리의 증거는 그분의 현재의 계시가 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가운데 계시되시고 이것이 그분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뛰어나고 기이하고 비밀하고 놀라우신 분으로 계시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주 많은 세부적인 방면에서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은 그분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의 현재의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